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평생 몸담고 살아가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요? 교회란 어떤 곳인가요? 칼빈이란 신학자가 한 대답이 저는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칼빈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은 아버지요, 교회는 어머니이다. 칼빈의 어머니 교회론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아버지요, 교회는 어머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죠? 우리를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는 왜 어머니예요? 그렇게 태어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품고 기르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자녀에게 어머니란 존재가 얼마나 절대적인 존재입니까?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교회란 존재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여러분은 이 옥정 서문학교회가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드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가 교회를 어떤 곳으로 생각하느냐, 교회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연숙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는 책입니다. 15명의 목회자분들의 목회와 신앙의 이야기를 쓴 책인데 이 책에 이색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미국 이민교회에서 22년 동안 교회를 108번 옮긴 장로님 이야기예요. 22년 동안 몇 번 옮기셨다고요? 108번이면 1년에 평균 5교회. 그러면 2달에 한 번 정도, 3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정도 교회를 옮긴 꼴이 됩니다. 왜 옮기셨을까요? 이 장로님은요, 이상적인 교회를 찾기 위해서 옮기셨대요. 이상적인 교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정말 이상적인 교회.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상적인 교회를 찾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장로님은 그 교회로 가면 그 교회의 단점을 찾으신대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교회 어떤 교회인 거예요? 단점이 없는 교회. 처음 오신 우리 성도님, 단점부터 찾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 장로님은 교회를 간 그날부터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누구예요? 목사의 설교 또는 목사의 외모에서 뭐 단점을 저는 단점 투성이에요. 아마 그분은 한 주고 안 하실 거예요, 아마. 목사의 허물 찾고요. 그 다음에는 주보의 오자. 주보의 오자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주보의 오자를 찾으시고, 성가대의 음정과 박자를 찾아내고, 교회 주방의 위생과
음식 맛을 평가하고 자기를 맞이하는 교우들의 태도와 표정을 평가하고 그렇게 단점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이 있으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옮기시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항상 간직하는 노트에는 22년간 옮겨 다닌 108교회의 단점들이 빼곡히 적혀 있대요. 이분은 이 노트를 보물처럼 간직하면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꼭 가져가서 거기 딱 적으시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이제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교회도 이 장로님의 장례를 치러주겠다고 나오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몇 교회를 다녔는데요? 108교회를 다녔는데. 왜요? 교회는 108교회를 다녔지만 이 장로님이 섬긴 교회는 없는 거예요. 다닌 교회는 많은데 섬긴 교회가 없으니 어느 교회에서 이분의 장례를 치러주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보다 못해 이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다니셨던 몇 번째 교회? 108번째 교회 목사님이 이 장로님을 불쌍히 여겨서 장례식을 치러드렸다는 이야기가 이 책에 나와요. 서문학교 여러분, 어디 108개 뿐이겠습니까? 1008개를 다녀도, 1008개 교회를 다녀도 이 땅에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이상적인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왜 없을까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완전하고 이상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건강하고 이상적이고 좋은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니는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도록 섬기는 게 그게 정말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이지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옥정 서문학교회가 여러분의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교회 옮기시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교회의 교회다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그 교회다움이 있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교회의 본질이라 그래요. 교회의 본질을 놓치면 그 교회는 병이 들고 흔들리고 아프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그 교회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도 함께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교회다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교회 본질을 제대로 보여주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우리 4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자, 이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교회의 본질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들이 무엇을 받아?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뭐예요?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자, 말씀을 받았어요. 그 다음 뭐예요? 기도해요. 그 사이에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며 밥 먹는 거예요.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물론 교제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가장 본질은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뭐와 뭐라고요? 나라야.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이 본질을 놓치면 그 교회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야말로 옥정 서문학교회가 세워가야 할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 주식회사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리나의 샬롯이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갈브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와그너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교회 주식회사로부터의 탈출. 이 목사님은 옥스포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석학이기도 하십니다. 그 책 이런 내용이 나와요. 와그너 목사님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첫 번째로 부임한 교회에 갔을 때 그 교회의 대표분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더래요. 자, 이제 당신은 향후 6년 동안 진행될 목회 전략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자, 당신은 최고 경영자가 진행하는 20가지의 사업 목표를 여기 아주 명확하게 써보십시오. 이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고 발전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경영 전략을 우리에게 제시하십시오. 이 와그너 목사님이, 이 교회 대표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정신이 혼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에,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 여기 와 있지? 왜냐하면 그 교회의 대표가 이 목사님께 요구한 것은 돌봄이 아니라 경영이었고, 양육이 아니라 숫자였고, 사역이 아니라 관리였고,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이었고, 목자가 아니라 사장으로서의 일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쓴 책이 바로 교회 주식회사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세속적인 경제 논리에 물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마치 주식회사를 방불케 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대원 때 수업을 안 하는 전도사가 한 명 맨 뒤에서 뭘 열심히 해요. 수업 시간에.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 전도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형교회에 다니시는데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의 생일잔치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거예요. 신학대학원 신학 수업 시간에 이거를 잘 못 짜면 잘린대요. 자, 그 얘기를 듣고 와, 대단하다. 부교육자가 결국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사의 회장, 사장, 전무, 부장 쭉 해서 말단 사원인 전도사가 제일 위에 있는 회장님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업 시간에 수업도 안 하고 그 모습을 보고 와, 너무 안타까웠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내도록 하는 곳, 그리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힘을 얻어 이 땅을 살아내도록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과 사람이 있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고 성령의 힘을 얻어, 기도로 힘을 얻어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엎드리지 않는다면 비록 수많은 행사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시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라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 불릴지라도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방향이며 기도는 힘입니다. 말씀은 뭐라고요? 방향이에요. 어떤 방향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방향이에요. 말씀이 없으면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올곧이 선포되지 않으면 성도일지라도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방향을 잃고 성도가 살아내면 안 되는 그 길을 걷게 되고 성도답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말씀 뭐라고요?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방향은 알아요. 이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이 삶이 옳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길을 내 힘으로, 그 삶을 내 힘으로 걷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힘을 얻어야 돼요. 성령의 힘을 얻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제가 여기 좀 사탕이 있어요. 이 사탕을 지금 나라에게 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나라에게 던져줘야 되죠. 뭐가 필요하죠? 처음엔 방향이죠. 제가 나라에게 사탕 주고 싶은데 이렇게 던지면 세일을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방향. 이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탕을 주고 싶은데 이렇게 던지네 앞으로 똑 떨어지게 뭐가 없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돼요. 나라에게 사탕을 주려면 방향이 옳아야 되고 힘이 있어야 돼요. 말씀은 방향이고 기도는 힘이에요.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방향을 잃으면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 열심은 오히려 위험해요. 왜요?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 없는 열심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런데 방향은 잘 잡았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방향을 잘 잡았기 때문에 자기는 가는 줄 알아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함께하지 않으면 성도는요 온전히 하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기도로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때 그 성도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되고, 그렇게 말씀이 주어지는 곳, 기도로 힘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린, 하지만 교회의 겉모습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짝퉁 교회는 되어서 안 되겠지요. 말씀과 기도가 올바로 선포되어지고 기도로 힘을 얻는 교회, 옥정 서문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 말씀과 기도라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이 시대에서 가장 불편한 공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종교사회학자인 필 주커먼 교수가 1년 동안 덴마크와 스웨덴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종교성을 담은 책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신 없는 사회입니다. 가장 부유하면서 세속적인 나라인 덴마크와 스웨덴에 어떻게 비종교화 돼가고 있는가, 어떻게 탈기독교화 돼가고 있는가를 파악한 책이에요. 이 책 이런 얘기가 나와요.
크리스티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크리스티안은 검사예요. 크리스티안. 그런데 이 크리스티안에게는 친구가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예요. 어느 날 이 친구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는 이 크리스티안에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더래요. 크리스티안, 나 할 말이 있어. 나 사실은 하나님을 믿어. 별로 안 놀라시죠? 근데 이 크리스티안은 친구의 이 고백에 그만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갖고.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요, 제가 강단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깜짝 놀라시겠죠?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덴마크와 스웨덴이 탈기독교화 돼가면서 이제는 뭐가 되냐면 교회를 다니는 게 부끄러워진 거예요.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크리스찬에게 나 하나님 믿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믿더라도 나 친구로 계속 대해줘. 마치 나 동성애자지만 나도 사람이야. 나는 변한 게 없어. 난 똑같은 사람이니까 나 똑같이 대해줘라고 커밍아웃 하듯이 이 스웨덴과 덴마크가 이제는 하나님 믿는 걸 커밍아웃 해야 될 만큼 그런 사회로 전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 나라 얘기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국 사회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사회에 닥쳐올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 딸과 아들은요, 학교에서 아빠 목사야 라는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요? 사람들이 다 목사를 목사라고 부르는데. 교회가, 빛이 돼야 될 교회가 어둠보다 더 어두워지게 되면, 소금이 돼야 될 교회가 더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요, 이제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 믿는 걸 부끄러워해요. 숨겨야 돼요. 나 하나님 믿어. 나 옥정서문학교에 다녀라고 부끄럽게 고백해야 될 사회가 올 수 있다니까요. 왜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의 교회 있을 때 전화가 와요. 전화 받으면 거기 주일학교 몇 시에요? 몇 시에요? 얘기했어요. 거기 교회 바이올린 가르쳐 주나요? 아닌데요? 그럼 플룻은요? 아니, 저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는 거. 다른 교회는 다 하던데? 딱 끊는 거예요. 요즘에 많이 하죠. 요즘에 교회에서 많이 하죠. 오케스트라 하면서 싸게 또는 무료로 악기 가르쳐 주고. 교회가 그런 곳이냐는 거예요. 교회가. 물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들은 맞죠. 상황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말씀과 기도라는 본질을 놓치면 결국은요, 그렇게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를 연구한 우리 신학자가 딱 보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예배를 드리기 전과 드린 후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너무 신실하대요. 주여! 거룩하게 기도하고 막.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당을 나가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는 너무나 엉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해볼까요? 한국 교회 안에는 열은 있는 것 같지만 빛은 없는 것 같다. 뭐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기만 한 거예요? 뜨겁기는 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함께 교제하고, 열심히 막 프로그램하고, 열심히 해요. 뜨겁기만 하네. 무엇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어둠을 물리치지를 못해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면 분명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참 부끄럽고 숨겨야 될 사회가 조만간 옵니다. 이건 저의 예언이에요. 분명한 예언이에요. 제 예언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틀려야 되는 예언이에요. 저희 자녀가 목사의 자녀는 이유로 왕따당하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진짜로 온다고요. 성도 여러분, 옥정 서문학교회가 말씀과 기도라는 교회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얼마 되죠? 개척한 지? 한 달 됐어요. 초보교회예요. 초보교회. 자, 초보운전자. 운전 서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해해요. 초보교회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할 수 있어요. 서투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라는 본질을 놓치면 아무리 초보교회라도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초보교회도, 아무리 오래된 교회라도 똑같이 교회의 본질은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 방향을 찾고 기도를 통해 힘을 얻는 곳. 교회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세상에서 살아내야 될 길을 찾는 곳이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우치는 곳, 그리고 두 팔을 벌려 기도하여 주님의 힘을 얻어 그 길을 걸어가는 곳, 바로 우리 옥정 서문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옥정 서문화 교회는 어떤 분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길을 잃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길을 찾아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길은 알지만, 방향은 알지만 힘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와서 힘을 얻는 곳, 그렇게 방향을 찾고 힘을 얻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옥정 서문학교회가 되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뜨겁기만 한 곳이 아니라 그 뜨거움으로 나를 태우고 빛을 발하는 옥정 서문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